금일 말씀 본문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고보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절망적 상황조차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전우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는 날씨가 낮에 뭐 영상 막 18도까지 올라가고 하더니 지금 또 1도, 2도 막 이러고 있네요. 이게 날씨가 급변하는데 이럴 때 한지역에 특히 건강관리에 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보이는 우리 전우들 보면 왜 안 나왔니?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서로서로 또 권면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 4월 26일은 토요일입니다. 4월 26일 날 부대 위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우리 교회에서 민간인 선배님들 하고 대거 한 5, 60명 되는 민간인 선배님들 하고 그리고 CCM 찬양 가수 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우리 부대로 모셔서 그날 CCM 콘서트 작은 음악회도 하고 또 선배님들과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듣고 또 예수님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이번에는 SM리라고 하는 뮤지션 아주 실력파 뮤지션을 섭외를 했습니다. SM리와 샤이닝 이라고 하는 이제 그 팀, 우리 그룹 사운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주 장르는 R&B와 힙합 쪽,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힙합과 R&B 쪽에 특화된 그리고 편곡과 또 작사 작곡 직접 하시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장르가 이제 그쪽 장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을 때 제가 건의상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누굽니까? 랩하는 크리스찬 뮤지션 누구죠? BY를 섭외해 주세요. 뭐 이런 건의사항이 있던데 그거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섭외할 수가 없고
하지만 실력은 그분보다 더 뛰어난, 이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 또 대학에서 실용음악 강의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을 섭외했고, 오늘 그 팀들 일단 만나서 잠깐 이 부대 위문 행사의 성격과 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오늘 다녀올 예정인데, 아무튼 4월 26일 토요일 날짜 꼭 기억하셔서 그날 친구나 부모님 면회 오실 계획이 있다면 그 전주나 그 다음 주에 오시도록 이렇게 일정을 좀 조정하고, 4월 26일 날은 우리 부대원들이 다 와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용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 부대원들이 다 모여야 되는 날이다 하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 아버지인 야곱은 후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선조, 조상이 되는 게 바로 야곱인데, 이 야곱,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들이 멀리 세겜까지 양을 치러 나간 그 아들들이 1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지금 거기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러면 안 되는데 편애하는 아들 요셉을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들만 양을 치러 보냈어요. 근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일 뿐만 아니라 불과 2년 전에, 그로부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 딸들 중에 12남 1녀인데 그 1녀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기 너무 동네가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이태원처럼. 그래서 거기 다니는 또래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막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막 즐거운 나이트 클럽도 있고 막 이러니까 디나가, 와,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노나, 뭐 하고 노나, 어떻게 차려입고 다니나 이렇게 보러 나갔다가 그곳에 있는 그 리더, 추장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권력자죠. 리더십, 그 지역의 리더십인 하몰이라고 하는 놈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오빠들 중에, 그 디나의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오라버니들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제 그 지역에 그 나쁜 짓을 한 그놈이 아버지를 데리고 찾아와서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고, 내가 당신네 딸을 너무나 사랑하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하고 같이 결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꼭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일종의 의식 같은 건데, 오늘날로 따지자면 포경수술인데 그냥 뭐 포경수술의 그 의미가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의식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너네들이 우리 아들, 딸과 결혼을 하려면 너희 아들, 남자들도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랑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세겜이 그 지역의 이제 추장이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설득해서 우리가 앞으로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살려면 우리 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근데 그거 어차피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다 할례합시다, 포경수술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 할례를 하고, 가장 아픈 때, 가장 아프고 막 종이컵 차고 다닐 때, 그때 종이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한 가족 얼마 안 되잖아요. 인원이. 분명히 복수를 하러 와서 복수를 하러 올 것이 뻔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두려운 나머지 야곱은 야 우리 빨리 짐 싸서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세겜 지역에서 도망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재밌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2년밖에 안 지난 지금 37장에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 바로 그 지역, 그곳 남자들을 다 죽였던 그 세겜 지역에 지금 양을 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얼굴 알아볼 거 아니에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나 아들들이 걱정되고 불안한 나머지 편애하려고 이렇게 애껴놨던, 힘든 일 안 시켰던 요셉을 보내서 야야 너가 세겜에 가서 네 형들이 무사한지 안전한지 보고 오거라 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있는 이 헤브론 골짜기로부터 형들이 양치러 간 그 세겜까지의 거리는 80km나 되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리라고 했어요. 80km면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온 여기 백오뷰에서부터 저희 집까지의 거리가 한 83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간 거죠. 우리 행군 속도로 얘기한다면 1시간에 4km를 보통 걸으니까 20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형들의 안전을 살피러 지금 요셉이 간 것이에요. 그렇게 20여 시간을 걸어서 딱 세겜에 도착했더니 형들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쵸? 아니 형들이 여기 양치러 간다 그랬는데 다 어디로 사라졌지? 혹시 공격받은 거 아니야?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어떤 이름 모를 행인이 되게 뉘신데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계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이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요? 왜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내가 형들 찾아서 이렇게 80km 되는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형들이 지금 안 보입니다. 혹시 우리 형들 보셨나요? 그랬더니 봤다고. 얼마 전에 내가 봤다고. 근데 당신네 형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간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지도를 펼쳐놓고 두루마리 지도를 펼치고 나침반 갖다 놓고 지도 정치를 해봤더니 또 22km나 더 떨어진 거리로 간 거예요. 22km면 또 5시간 만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요셉이 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집에서부터 100km가 넘는 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물어 갔더니 이제 그곳에서 형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와, 다행이다. 형들이 살아있었구나. 안전하구나. 그 오랜 시간을 걸어서 100km가 넘게 집에서부터 세겜까지 갔다가 다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저기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와, 형들 반갑게 맞이하는 요셉과는 달리 형들은 저 꿈쟁이 자식 저거 저 꿈쟁이 온다 야 저거 죽이자 우리가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형들은 요셉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요셉은 17살짜리인데 지금 현재 17살짜리 이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사춘기 이 자식이 눈치도 없고 또 지잘났다고 하고 지잘난 줄 알고 형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쪼르륵 아빠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그 아빠는 걔 편만 들고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는 야곱인데 이 12형제들이 어머니가 다 달라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고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을 다 더하면 12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제 엄마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배다른 형제지 또 철딱선이 하나도 없지 눈치도 없지 지잘났다 그러지 아버지한테 뻑하면 가서 이르지 거기다 결정적으로
지가 어느 날 꿈 꿨다 그래가지고 형들 내 꿈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니만 아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같이 농사를 져서 이 볏집단이 이렇게 딱 일어나더니 형들 볏집단이 내 볏집단한테 절을 합디다. 나 이런 꿈 꿨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네. 그러더니만 또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형들 다 모여보세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이러는 거야. 11명은 자기 형제들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우리 보고 지한테 절하라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정말 짜증을 넘어 화가 이제 극도로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에서 지금 딱 형제들만 있는 찰나에 그 자식이 지금 여기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아버지도 모르게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때 그들 중에 그 12형제들 중에 가장 첫째 형인 르우벤이 나머지 동생들에게 야야야 우리 요셉을 해치지는 말자. 우리 손에 피 묻혀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죽이지만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저걸 처리하자. 이렇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요셉이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죽음은 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 설교 본문의 이 스토리였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우리의 얕은 지식과 생각과 우리의 이 어두운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처럼 일어난 것일지 몰라도, 자, 요셉이 거기까지 갔을 때 형들이 없었던 것.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형들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형들을 거기서 만났더니 내가 죽을 뻔했던 것. 이런 좋았던 일이든 안 좋았던 일이든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걸 다 지금 짧게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이 이후에 펼쳐질 요셉의 인생은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나중에 그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아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국가의전서열 2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겠죠?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한 것들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진 필연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있건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 가운데 처해 있던 상관없이 이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좋은 뜻 가운데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말씀이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어지는 창세기 강해 설교 7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절망적 상황조차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절망적 상황. 자, 지난주에 그 상황도 굉장히 절망적이었었는데 오늘 더 절망적인 사건이 요셉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 또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르우벤 큰형의 만류에 의해서 요셉을 피 흘려 죽이지는 않고 그냥 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의 그 채색옷, 아빠가 요셉만 이뻐해서 요셉에게만 지어 입힌 비싼 고급진 옷, 그걸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려고. 그렇게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은 형들은 놀랍게도 태연하게 둘러앉아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예, 지금 그 앞에 24절,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은 그를 잡아,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저기서 굶어 죽든 지나가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죽든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자기들의 동생 요셉은 던져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참 사람의 그 악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글자로 읽다 보니까 그냥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다,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상상해 보면서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읽어야 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막 이렇게 다가오지, 그냥 이렇게 눈으로 글자로만 읽으면 별로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 한번 잘 상상해 봅시다.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들어서 옷 벗기고 팔다리 잡아서 저 구덩이에 던질 때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형들이 지금 나 행가래 쳐주나? 이랬을까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럼 그냥 가만히 고분고분히 얌전히 안 아프게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막 몸부림치고 형들 왜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애원하고 막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 37장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훗날 형들이 이때 당시 자기들이 동생을 이렇게 했던 이 나쁜 짓에 대해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42장,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얘네들이 갑자기 어느 날 착해져서 이때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아까 그곳에서 이 이집트 땅에서 대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들의 지역에 지금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이집트 땅에는 먹을 게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곡식을 구하러, 곡식을 사러 갔다가 총리 앞에 딱 섰을 때 그 총리가 그때 당시 자기들이 버렸던, 팔아 넘겼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기들 동생을 이렇게 한 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후회하는지 보겠습니다.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아우라는 게 동생이잖아요. 아우의 일로, 이 동생은 요셉이죠. 동생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요셉은 그때 형들에게 애걸했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그냥 외면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37장 25절을 보니까 그냥 둘러앉아서 자기들끼리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밥이 넘어갑니까? 네. 자, 바로 그때 애굽,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우연히 형들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형들 중에 넷째 아들,
그 12남 일녀 중에 지금 요셉을 빼고 베냐민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10명의 형들이 있고 그 중에 첫째는 루벤, 그다음 넷째가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이 유다가 다음과 같이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까 루벤이 했던 말하고 조금 비슷해요.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 저기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는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앞에 21절을 보면 첫째 형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런데 지금 26절의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21절에서 르우벤이 동생들한테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르우벤 큰형을 개무시하고 여전히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21절에서 첫째 형이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지금 26절에 넷째 유다가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사이에 이 동생들은 큰형을 개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얘기할 때 르우벤이 얘기할 때는 동생들이 어쨌다 저쨌다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26절 27절에는 그의 형제들이 그 넷째 형 유다가 한 말을 청종하였다, 귀담아 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첫째인 르우벤과 넷째인 유다의 이 리더십이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르우벤은 동생들로부터 그렇게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유다가 오히려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 형들에 의해 지나가던 그 이스마엘 상인이라고도 하고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하는 그분들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팔려가게 됩니다.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데리고 갔더라. 자, 여기에 표현된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라는 말과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혼용되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나 이스마엘 사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에 의해 요셉이 은 20세겔을 받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당시 5살부터 20살짜리 되는 그 노예들을 매매할 때 그 거래되던 거래가였었어요. 또 20세에서 30세는 얼마, 30세, 40세는 얼마 이렇게 나이에 따라 그 적정 가격들이 편성돼 있었는데 5세부터 20세까지 노예는 매매가가 20세겔이었습니다. 자, 그 가격을 받고 어쨌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 이로써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앞으로 요셉의 운명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 오늘날 미국과 같이 굉장히 국력이 강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또 느닷없이 나타나 뒷북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르우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형제들 중에 첫째 마지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동생 죽이지는 말자. 저 구덩이에다 그냥 요셉 던져놓자. 해서 그렇게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딜 갔었는지 지금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그때 구덩이에 던져놓았던 곳에 갔더니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옷을 찢고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찰나에 지금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이 동생들이 르우벤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르우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또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요셉을 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르우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동생들이 그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겼던 거죠. 자,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르우벤이 그랬다는 거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야야, 아이가 없어졌구나. 나는 어디로 갈까? 이건 또 뭔 말이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보통 같으면 이렇게 얘기가 정상 아닙니까? 야, 아이가 없어졌구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어디로 갈까? 네. 지금 르우벤은 그가 지켜주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 사라진 걸 보고, 없어진 걸 보고 요셉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요셉 어디로 갔는지 너희들 아니? 혹시 못 봤니? 들은 사람 없어? 뭐 찾아볼 노력도 안 해. 그냥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옷을 찢고 그냥 울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보고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르우벤이 얼마나 무능하고 정말 리더십도 없는 그런 형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그의 10명이나 되는 동생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꼴보기 싫었던 요셉을 이제 처리했겠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만 잘 이걸 어떻게 좀 잘 꾸며서 이걸 넘기게 되면 이제 완전 범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31절 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요셉의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야곱에게. 근데 굉장히 뻔뻔하죠.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빼앗았던 그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적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디서 주웠는데 요셉이 뭔 일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하는 말투가 굉장히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없다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게 자기 아버지에게 할 얘기입니까?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세요. 이거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인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닌지 봐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아들인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또한 이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요셉만 아버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아버지에 대한 항의의 표시도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동안 요셉만 아버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요셉만 아들 취급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뉘앙스도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아넘겼죠. 그들은 그 이후 요셉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는 몰라요. 그들의 손을 떠나갔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요셉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까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갔다는 걸 우리가 살짝 엿보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까지 이제 데려갔죠.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사와서 거기에 또 마진을 붙여서 누군가에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 매매상은 자기들이 뭐 노예를 모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데려다가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고 거기에서 누구한테 이 요셉을 팔았는지 봤더니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죠. 왕. 파라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오 왕이에요. 이 파라오 실존했던 인물. 성경은 실제 얘기입니다. 이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 그 왕의 친위대장은 뭐냐면 비서실장을 말하는 겁니다.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그의 이름은 보디발. 이 파라오 왕의 비서실장인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은 대통령 비서실장 집의 노예로 이제 가게 됐다는 거죠. 엄청난 권력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뭔가 요셉에게 대반전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막 듭니다. 마치 이 엄청난 권력자인 그 비서실장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이 권력자에게 발탁돼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보지만 다음에 이제 펼쳐지게 될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반전의 반전이 막 거듭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네, 이거 오늘 다 얘기하려면 내가 다 얘기하고 싶은데 한 2-3시간 더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이어지는 스토리는 또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락을 끊어가면서 각 문단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점들을 나누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쭉 그냥 연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제 짧게 요약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이 되보자는 겁니다. 요셉이 제일 처음에 형들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갔을 때 자기네 형들을 보고 기뻤어요. 근데 저기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어째는지 그 상황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다만 요셉이 그 먼 길을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은 느닷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고급 채색 옷을 막 벗기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는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형들에게 그토록 살려달라고 애걸했지만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겪었어요. 자,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형들이 자기를 외국 상인들에게, 그 노예를 매매하는 외국 상인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을 또 겪게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끝없는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선용하셔서 요셉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끝 결말을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인생의 엄청난 반전과 또 신분 상승과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힘에 의해서.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장병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 살면서 혹은 누군가는 지금 현재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망의 순간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즉 우리의 판단 기준에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가장 옳은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룡대대 장병들이 이와 같이 절망적 상황조차도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